오늘 주제는 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에베네스의 교회 유튜브 거기 영상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댓글에 제가 지금 주식에 심하게 빠져서 또 큰 돈도 좀 이렇게 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떤 주식에 더 빠져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 같다. 뭔가 이제 지금 되게 고통스럽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 관련해서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 얘기겠죠. 돈, 재물. 이렇게 시대마다 이제 돈과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은 바뀌잖아요. 지금은 코인 이런 거, 디지털 화폐 이런 게 나오고 과거에는 조개 껍데기를 쓰던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초월해서 돈과 어떤 재물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워딩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럼 부자 되면 안 돼요? 좀 되죠? 근데 목사님이 벤틀리 타면은 왜 그렇게 다 열받아 하셔? 뭔가 모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좀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이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나오죠. 되죠! 하고 나왔는데 그 왜 목사님들이 약간 이제 비싼 옷 입고 비싼 밥 먹고 비싼 차 타고 비싼 비행기 탄다. 1등석, 비즈니스석 이런 거 타면은 사람들이 어떻죠? 솔직히 그냥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돌을 던지고 믿는 사람도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 구절만 읽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시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거를 보려고 하면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신앙과 그 재물, 돈, 부유함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안에 들어가는 게 쉽겠다. 이러면 어때요? 이 얘기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거지 확정.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래 부자 될래 골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목사님인데 저렇게 막 명품 시계 차고 다녀도 돼? 그럼 예수님 말씀 이게 또 떠오르는 거죠. 저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자기가 부자네? 그러니까 본인은 천국 가겠어?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개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단은 그렇다 치고 우리 일상생활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의 어떤 재정적 일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열받는 건 그렇다 치는데 우리 일상생활 우리가 어떤 교회 제가 방금도 보고 왔는데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고민 글이 올라온 거예요. 고민 글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를 다니면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고 소모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맨날 아파트 얘기, 아파트 어디 가격 오른 얘기, 자기네 아파트 떨어진 얘기, 투자가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주식시장이 어떻고 그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야기를 성도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순 이 땅의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글이니까 이제 부활절인데도 뭐예요?
설교 말씀은 뭐 예수님 부활하셨네 어쩌고 얘기 들어놓고 딱 다 교인들이 다 이 땅의 얘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한탄하는 그런 글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식 투자는 악한 건가? 그럼 물론 이 질문을 하셨던 분은 자기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거기에 자기가 너무 빠져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균형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게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예, 아니로 대답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저주 받아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이 OX 퀴즈가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라 증언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복을 약속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자,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예? 예. 좋아. 우리 권사 나는 예 하고 믿음으로 취하셨어요, 그거를. 자, 그러면 개인이 결단해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예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어떤 결단과 개인의 소망을 담아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떤 젊은 신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책을 그 한 권만 읽은 거야. 신학생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초보자들이 이제 전체 그림을 잘 못 보고 하나 꽂혀서 막 달리잖아요. 근데 이게 꽂힌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그 복 받는 사람들의 간증만, 부자 된 사람들의 간증과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렇게 써 있는 성경 구절만 또 눈에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꽂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지.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지금 눈동그래 주셨죠? 자, 그럼 이걸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까? 예, 아니요. 부자는 돼요. 반드시? 네. 반드시?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는 아닌 거네요.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럼 반대 질문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예,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건 진짜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대답하신 것 같아. 지금 사실로 대답하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을 가지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부자가 된다를 예를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 명제적으로만, 물론 이렇게 OX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신학생이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냐,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몰매를 맞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복은요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뺀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플러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복이 없어도 클 정도로 이게 커요. 그게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 네, 영원한 생명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바꾸면 행복입니다. 그것도 유효기간이 없는 행복.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돈과 재물과 현세의 부유함만을 딱 뽑아내면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게 무조건 부자가 된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아니, 부자가 안 된 애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 이게 굉장히 상처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에 맞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거를 체험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즌이 생각해 보세요. 충년의 시기가 있고 흉년의 시기를 맞습니다. 자, 저를 예로 들을게요. 다른 분들 예로 들으면 이제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저를 예로 들게요. 저는 목사 안수를 14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목회를 시작하고 이 시기에 교회와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버티는데 저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투입을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국 기독교가 성장기일까요? 쇠퇴기일까요? 자, 70년에 안수 받으신 분이 있어요. 1970년. 그냥 애들 저 어렸을 때 뭐 90년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좀 많이 꺾인 거였는데도 그때만 해도요. 여름에 애들 방학하고 이제 집에 있잖아요. 자, 여름 성경학기 한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북치고 이렇게 다니면요. 애들이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 쫓아가더라도 그냥 따라갔어요. 네. 그냥 100명 따라가고 200명 따라가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행사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고등학생, 중학생 다 왔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자, 근데 지금 신목사가 기도를 그때 목사님보다 덜해서 뭔가 영역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더 금식해야겠다. 밥을 막 굶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게 되는 영역이 있고 그게 아닌 영역이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물질과 부유함에 대한 관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관점을 알아야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과 부유함에 대한 관점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완전 상반되는 대표적인 거.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이겁니다. 돈과 경제적 자유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은 돈에 달려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고?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그러고서 이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돈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봐라. 1,000,000원으로 안 된다고? 돈 때문에 돈이 많아도 안 되는구나. 아니, 혹시 10억이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너 우울해?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우리가 막 농담처럼 지금 시대에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면 유식한 말로 유물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다. 재물이 전부다. 재화, 전부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반대되는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과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물질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해, 인정. 그런데 그게 목적일 수 없으며 그것은 삶의 도구일 뿐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어요. 막 천국에 갔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만났는데 바닥이 도로가 하나님 나라, 이게 농담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딱 갔더니 천국에 길이 나 있는데 그 도로가 금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길이 금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와 멋지다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그거 막 주워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천국 신참이. 그랬더니 이제 천국에서 이제 오래 있던 먼저 온 고인물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걸 보고서 아, 쟤 또 초짜 티내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그 도로 포장재 뭐가 좋다고 그걸 주워가. 창피하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어떻죠? 금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가져갈걸요? 눈 돌아서 막 사람 죽이면서 뺏어갈걸? 오징어 게임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 목숨이 1억이고 얘네가 많이 죽어야 내가 돈 번다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뭐예요? 그건 그냥 도구 같은 거예요. 그냥 도로 포장, 여러분 아스팔트 뭐 도로 자갈 가지고 뭐 사람 목숨 뭐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냥 도구예요, 도구. 아니, 물론 필요하지.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을 흔들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화처럼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100억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지금 세후 그래요. 현실적으로 세후 또 이런 거 질문하면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금 다 떼고 실제로 실수령액 100억이 여러분 통장에 딱 벌써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시는데 지금 막 웃고 계신데 100억이 생기면 여러분 이걸로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제 담당하던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질문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 목사님 저 그걸로 건물 살 거예요. 강남에 건물 살 거예요. 요즘은 좀 사기 힘들 수도 있지만 뭐 한 채는 사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 그럼 건물 사서 뭐 하려고? 이자 받으려고요. 근데 이제 100억이라고 이제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 당시 했던 질문은 돈이 제한이 없이 계속 너한테 공급된다면 뭐 할래? 이거였어요. 100억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면은 뭐 한 2조로 할게. 2조? 2조? 10조? 아이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상상력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1000조로 합시다. 1000조 드릴게. 세후 1000조 드릴게요. 거의 뭐 국방 예산 뭐 우리나라 1년 예산 우리나라 빚이 1000조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다 국가의 부채를 다 갚을 만한 돈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돈이 제한이 없는데 뭐 할 거야 했더니 빌딩을 살 거래.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빌딩을 왜 사냐? 이자 받을 거래. 그럼 이자는 돈 아니냐? 돈이래. 돈이 차고 넘치도록 네 재산이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그랬더니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돈이 목적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저는 다 초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카드값 날이 가까우면 두려움에 떠는 일반적인 소시민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안 타고 다니고 제가 막 비싼 시계 명품 안 하고 다녀서 여러분 좋으시죠? 꼭 좋아하더라. 목사님이 가난하면 좋아해요, 왠지. 부자면 되게 싫어하고. 근데 또 너무 가난하면 또 싫어하더라고, 또. 요새는, 목사님이. 네. 아멘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부자면 좋지 하셨어요. 네. 맞아요. 누가 저한테 명품을 선물해 주시면, 제가 선물해 주신 분한테 이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거 제가 팔아도 될까요? 카드 값이. 이래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주제 되게 좋아하시네. 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잖아요. 내가 누굴까? 맨날 정체성 고민하잖아요.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무제한으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내고 싶은가. 그걸 알면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요, 이게 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가 급하니까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끔 이렇게 유리천장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이런 소망 자체가 꺾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게 주식 이거 산 다음에 배당금 이렇게 타서 그러면 연금처럼 이걸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먹고 살기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게 해결되면 뭘 하고 싶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과 물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런 기회 이런 거를 뭐라고 보냐면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주신 달란트, 시간, 재능, 기회. 근데 이걸로 뭘 할 거냐는 거죠. 비유에서도 얘기하죠. 달란트 비유 이렇게 주고서 주인이 찾아왔을 때 뭐 얘기해요? 그거를 너 얼마나 벌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너한테 돈과 재산과 기회를 네 인생 속에서 너한테 부여했는데 그걸로 무엇을 이뤘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너 그 돈 어디다 썼니?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돈을 썼니? 너의 시간과 너의 열정과 너의 젊을 때 체력 좋을 때 그걸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지만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재밌는 얘기. 자, 지금 여기 써있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입장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문화에서 교회 들어오는데 입장료 받진 않죠. 근데 우리식으로 맞게 이거를 번역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지금 에베네셀 교회 예배 드리러 같이 오셨어요. 여기 지금 걸어서 들어오셔서 저기 앉아 계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신목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혹시 11조 헌금은 내셨나요? 예수님 오늘 주일 헌금 혹시 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상상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모았던 모든 헌금과 교회 재산과 이 모든 거를 다 그분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에요. 원래 지금 우리한테 주신 것도 그분이 허락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왜 교회도 헌금 안 내세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신 거예요. 성전 건물에 들어가시려면 이때는 성전세라는 걸 세금 형태의 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세금을 자기 유대 민족에게 자체적으로 내는데 그게 성전세라는 겁니다. 그거를 냈어야 돼요. 거기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이걸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이걸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같이 들어온 제자들한테 얘들아, 세상 임금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니? 자기 민족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니? 다른 사람한테 세금 받니? 다른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니 돈을 받아야 되는 존재니?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맞지? 그런데 그게 맞는데 내가 그래도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저기 가서 낚싯대 던지면은 물고기 한 마리 잡을 거야. 그 잡은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딱 너랑 나랑 들어갈 성전 세만큼의 세겔이 있을 거야. 돈 단위죠. 가서 그걸 내라 하셨어요. 그 장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나 물질이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전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고 여러분은 손가락 빨고 네가 믿음으로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하듯이? 저는 교회의 헌금을 너무 안 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모든 걸 던지는 사람,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이면 성경에 기록된 특수한 상황이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 전 재산을 팔아서 헌물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그런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노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그 건물을 하나를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셨어요. 아파트인가 그 하나를 그래도 몇 억, 10억 넘어가겠죠? 그거를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는 거는 너무 웃긴 얘기겠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거를 돈은 악한 거고, 재물은 나쁜 거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고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양쪽 극단.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건 아니죠. 돈과 물질을 경계하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꽤 많아요. 자, 보시면 대표적인 거. 제가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자, 또 마태복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 비웃었다고 나와요. 또 대표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했던 그 배경이 되는 맥락이 뭐냐면 어떤 한 청년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저 다 지켰습니다. 저 잘했죠 예수님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근데 너한테 아직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그것만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그는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렵다. 이 얘기를 그 맥락에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럼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가는 거구나. 우리가 다 가난해야 되는구나. 근데 포인트는 전 재산을 팔아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전 재산을 팔라고 했던 얘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걸림돌이 자기 재산이었다는 걸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다른 게 있는 사람은 그걸 버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어떤 자기 욕망,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연애하는 거를 막 포기를 못해. 그래서 난 연애는 무조건 해야겠어. 나는 불륜은 계속 해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 소모임에 자기 어디 동호회에서 불륜하는데 응원해달라고 눈치도 없이 말에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의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웃겨요, 지금.
아니, 근데 세례는 어떻게 받으셨대? 그분은 나 진짜 너무 신기해.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요,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따르라고 안 하고, 너 그 불륜하고 있는 그 사람 관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부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거는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재물을 그럼 그 반대 예로. 성경에는 재물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걸 격려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잠언 말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성실하게 모은 것은 어떻게 된다? 점점 늘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 아멘이잖아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심지어는 주식 투자에도 적용 가능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주식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투자라는 개념이 이때에도 있었어요. 자, 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단타하는 사람들. 지금 한몫 땡기려는 사람들. 가치를 보고 판단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도박성으로, 야, 요번에 이거 한 건 뜬대. 야, 요번에 테마주야. 정치인 누가 이제 당선될 거래. 그럼 이거 오를 거야. 이거 뭐예요? 속히 부자가 되고자 올바르지 못한 방식을 쓰는 자는 망한다. 써있죠. 자, 이건 잘 모르더라고요. 전도서 11장 말씀인데,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뭐예요? 투자의 계명. 여기서 떡을 던지라는 거는 뭐냐면요, 떡을 물에다가 던지는 것처럼 무가치해 보이는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게 무가치해 보일 때 하죠. 어떨 때? 주식 같은 개념으로 저평가됐을 때. 사람들, 야, 그거 왜, 그거 낭비야. 그거 말도 안 돼. 저평가됐을 때 이걸 던져놓고 나중에 그게 뜨거워졌을 때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 여기다 투자했는데 이게 올인했어요. 여기다 모든 걸 다 걸었어. 그럼 이게 망했어. 그러면 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7에나 8에나 나눠서 줘라.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번에 망하지 않을 거야. 그거를 전도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값없이 나눠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악한 것 같아. 뭔가 이기적이고 나쁜 것 같아. 부자는 왠지 나쁜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잖아.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오해를 해요.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금융생활, 경제활동하죠. 여러분 통장 없으신 분, 은행 계좌 없으신 분, 카드 없으신 분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어디 자취를 하려도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발 둥둥 뜨고 막 기도만 하고 영적인 세상에서 살고 지금 밥 안 사 먹으세요? 여러분 통장 없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과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약에 악한 거라면 성경에서 물질과 돈과 부유함 자체를 죄악시 여겼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부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유재산은 나쁜 거야. 다 나눠줘야 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둑질을 안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각자
재산이 있어야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자발적인 나눔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데 이건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떼서 나눠줄 줄 아는 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애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반대는 제도적으로 사유재산을 악화시키고 재산을 강제로 소유를 나눠줘라? 예. 무슨 공산사회주의적 발상인데 그건 뭐냐면 오히려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저해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얘기하죠. 아, 그게 평등입니다. 여러분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평등하게 나눠주죠? 누가? 중앙에서 누가 그걸 다 사람들 걸 다 가져와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사람들 재산을 다 가져올 만큼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정직하게 n분의 1로 나눠줄까요? 그 구조 자체가 독재와 전체주의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모르고 하는 얘기네. 사상적으로 공산사회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지. 공산주의는 좋은 거예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글로만 배우셨어. 공산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 빠짐없이 다 전체주의, 사실상 독재로 갔죠. 그건 뭐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강제적으로 재물과 재화를 나눌 수 있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막 유행했어요. 거룩한 부자. 이거 지금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뭐 왕의 재정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 관리 뭐 다니엘 공부법 뭐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말년까지 다 계산해서 다니엘이 가난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정권 3번 바뀌는데 다 총리였다니까요. 돈이 없었겠어요 다니엘이? 저도 다니엘을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요셉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었죠. 요셉. 거룩한 부자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아 그거 최충선 그 할아버지 몰라요? 팔복 맨발로 복음 전하던 그 가난한 전도자 몰라요? 사람들이 말이야 다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다 배금주의 다 교회 타락해가지고 돈만 좋아하고 최춘선 할아버지를 봐. 그 말하는 사람 중에 그분처럼 사는 사람은 잘 못 봤는데 거룩한 사람은 가난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대결 구도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 중에 빈자일 수도 있고요. 부유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이걸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총리도 되고 영향력. 요새 또 유행하네요. 선한 영향력. 선한은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요. 영향력을 일단 얻으면 내가 선하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줘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선한 영향력을 흩뿌려 드릴 테니까 제가 여기서 1위 하고 돈 많이 벌고 시상대에 쓰면 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멘트 한번 할 테니까 일단 영향력 한번 줘보시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물론 시상대에 쓰는 배우들 중에 자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더 사실 마음속에 떡밥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도 문제고 그 반대로 뭐예요? 반대극단.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죠.
자, 성경에는요, 두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안 써 있어요. 루디아는 부자였더라 이런 말은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루디아가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을 딱 믿고 바울한테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바울 선생님,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온 가족이 이걸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루디아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루디아가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선생님, 여기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셔야 되는데 우리 집을 선교 센터로 쓰세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숙식 제공하고요, 필요한 경비,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거를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집이 넓어. 왜 넓을까요, 집이?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주색 염료가 그 당시는 고대사회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색 그 빛깔을 옛날에 어떻게 냈냐면, 그 조개 있죠, 조개. 어떻게 조개에서 그 자주색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개 안에서 그 자주 색깔이 나는 뭐 성분을 채취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진짜 뭐 몇 그램 만드는데 조개가, 그러니까 옷 한 벌 만들 만한 그 자주색 염료를 만들려면 조개를 8,000마리를 잡아야 된대요. 조개 8,000마리에서, 그럼 뭐예요? 인건비. 그 잡는 거, 조개 잡는데 인건비 들고, 조개에서 그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 자주색 물감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걸로 겉옷을 지어서 파는 장사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자주색 옷은 누가 입냐? 이렇게 엄청 만들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왕족이나 귀족들만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죠. 용포라고. 왕만 막 빨간 옷 입고 막 노란 옷 입고 막 그러잖아요. 자주색 옷 입고. 그때도 비슷해요. 그게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그 자주색 겉옷을 하나 팔면은 그게 지금 가치로 한 1억 정도 한다 그래요. 한 벌에. 근데 그거를 쟁여놓고 파는 장사야. 그럼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장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루디아의 주요 고객들은 누구였을까요? 야, 루디아 요번에 옷 좀 한번 깔롱하게 하나 맞춰줘봐.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 오셨습니까, 왕자님? 아이고, 오늘 뭐 귀족 집안 누구 오셨네요. 인맥도 뭐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 지도층 인맥을 잇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루디아가 성경에 보면 지옥 갑니까? 루디아가 그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루디아가 없었으면 선교를 지속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돈과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이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추구하는 게 나쁘죠. 한때 유행하던 신학이 있었습니다. 번영신학. 약간 좀 순복음 계열 교회에서 이걸 좀 많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 써있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곳간을,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지. 여기에 이제 물건을 더 쌓아야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영혼아, 안심해라. 야, 이제부터 내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 천국 도로 포장재 뭐가 좋다고 그렇게 쌓아놨니? 그 도로 포장재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좋다고 쌓아놨는데,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쌓아놓은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이 나쁘다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얘기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데도요, 이 땅에서만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요. 루디아처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어차피 여기서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이 돈을 환전해야지. 여러분, 미국 갈 건데 원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원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억만금을 쌓아놔도 그곳에서는 원화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곳에서 가치 있는 걸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달러로 바꾸죠. 미국에서 살 거면 이민 가서 거기서 그냥 뼈를 묻으려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뭘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거에 우리 돈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쓴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돈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불륜이나 악한 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요, 잠언 말씀은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하게 된다, 돈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열심히 일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언은. 근데 뭐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을 뺏어가네. 예수님을 믿으면 세금을 2배 내라 그러네. 지금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 주민등록증에 이제 무슬림으로 종교가 딱 정확히 돼 있으면은 세금 면제. 근데 만약에 타종교, 뭐 무슨 콥틱 기독교인, 이집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민증에 그게 찍힌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이 내는 단위가 바뀌어요. 그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면 누가 더 가난하게 될까요? 예.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게을러,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너는 똑바로 안 믿어서 가난하구나. 이 말이 지금 이 경우에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바보 같은 얘기죠,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과 환경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기쳐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막 비리 눈 감아주고 나 리베이트 받고 나 뒷돈 챙기면 나 집 살 수 있어. 건물 올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신앙 양심대로 정직하게 하고 공정하고 해서 돈을 요만큼밖에 못 벌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난한 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가난한 겁니까? 믿었기 때문에 가난한 거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돈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때 그건 우상이 됩니다. 돈과 재물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심각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주의하라고 성경 계속 얘기를 해요. 하지만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 루디아처럼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쓸 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면 아마 그렇게 안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큰 부를 이루어도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신다면 돈을 얘가 쓸 줄 아는구나. 우리 아들이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네. 라고 생각하는 재벌 회장님이 아들한테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도 함께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너무 돈이 없어서 비참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대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